저희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이면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 사이의 중간사, 그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먼저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등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이었다고 하는 제국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그 숨겨진 역사들, 400년간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작된 헤롯 왕조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그 헤롯 왕조가 등에 업고서 이 권력을 누렸던 로마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나름 자세하게 살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또 그리고 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남겨졌던 그런 어떤 문화 혹은 또 사회적인 그런 흔적들, 그래서 표현은 제가 산물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로마 제국의 산물들을 살피면서 그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용어들이나 또 이런 직업들이나 또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저 살피고 신구약 중간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호적이라고 하는 것. 이 호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조사 아닙니까?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가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일. 로마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이 일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성경에 나타나는 명칭은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가이사라는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양아버지인 율리시우스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의 성을 따서 카이사르를 가리키는 그 말이 바로 가이사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다 그러면 로마의 황제를 칭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표현하실 때에 그 말은 로마의 황제, 그의 것은 그에게 돌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 나중에 황제를 뜻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사용되지요. 또 아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번역된 성경들, 새 번역이나 또 혹은 쉬운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쓰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개혁본에서는 이 개정개혁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예전에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되던 그 단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살피고 보면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한 말이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존칭이 있어요.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서는 아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하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그 어느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매우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인구조사를 원했는데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재정의 고갈이 온 겁니다. 이 재정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야겠다. 세금을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몇 명인지 호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재정의 고갈을 위해서 이러한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제가 삭제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이런 일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적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두 살 아래 아이들이 모두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했고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고향이 아닌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죠. 근데 그걸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적을 한 것, 그것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금이 부족하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넓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관점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야, 이게 재수가 없이 혹은 또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건 하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그 뜻 계획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는 이런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호적을 했다. 단지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탄생과 엮여진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 우리가 이미 봤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등등 로마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요, 강력한 제국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누구의 주권 하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 모든 세계의 역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사복음서 안에 직업에 대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전에도 있었죠. 이스라엘도 역시 세수를 했어야 했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들과 그리고 로마 이 치하에서의 세리와의 성격은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 하에서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을 한 다음에 그래서 호구조사가 끝나고는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 징수를 누굴 시켰냐? 나름 로마에 충성된 사람, 또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돈 잘 거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이런 친밀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자국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그 지도부에 혹은 또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왕가에 이렇게 바쳐서 그것들이 이스라엘에 사용되게 하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로마 치하에서 걷어지는 세금은 결국은 이 세리를 통해서 로마 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급여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계의 수단은 무엇인가 하면 정당한 세금을 거둔 이후에 그 과외로 다시 걷는 그런 세금들,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걷는 것들,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착복한 것들, 이것들을 자기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칠 것만 바치고 난 다음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거둬들이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부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 세리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정해진 세금 이외에 자기가 거둬들이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삭개오가 내가 혹시라도 불의한 가운데 착복한 것이 있으면 이라면서 자신이 내배를 갖겠습니다라고 했던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면,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간에 착복했던 것을 네가 횡령했던 걸 혹은 또 강제로 빼앗았던 걸 그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저는 나름 세리이긴 했지만 적어도 삭개오가 그런 어떤 그 자기 힘과 권력, 그것도 권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막 정말 돈이 목적이 돼서 빼앗은 일은 혹시 없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어찌되었거나 세리는 그런 입장에서 로마 정부에서 고용당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마치 앞잡이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었어요. 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리의 그 사회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 봤나? 창녀들의 수준에 맞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과부들, 그리고 창기, 그리고 세리가 포함되는 거죠. 세리도 그 무리로 봤던 것입니다. 목적이 돈인 거죠. 그냥 욕먹는 건 모르겠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집안 하나 부자 되면 되지, 목적이 그것이다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봤습니다. 또 그런 응대를 받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그 마음은 점점점 더 좁아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일반 백성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도 세리였고 삭개오도 세리였고, 그래서 이런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 주님께서 거절하는 사람, 주님께 나가지 못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주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실 자가 없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까지를 포함해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5번이 등장을 하고요. 천부장은 1번 등장을 합니다. 이건 그냥 군인의 계급, 말 그대로 백부장은 100명의 자기의 휘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물론 그
1000명이라고 해서 1000명이 딱 채워져야 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을 때는 600명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니까 50명에서 100명 혹은 6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군인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군인 가운데 백부장은 하사관급 장교를 일컫는다고 말하고, 또 천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들보단 상위 계급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관리였고, 파견된 군대로서 그런 장교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이야기 어디에서 나오죠?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백부장,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칭찬 들었던 그 사람, 그도 역시 백부장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파견돼서 치안 유지에 힘썼던 백부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을 지휘했던 그도 역시 백부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부대가 주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유는 치안 유지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경건한 이방인,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고넬료도 백부장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졌던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성경에는 대략 한 5명의 백부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그런 장교인데, 실제로는 700에서 1000 혹은 적게는 600명까지. 성경에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시켰던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결국은 이 단어들이 사실 나올 때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구나, 로마의 속국이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정말 거만하게, 그리고 자기의 힘과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이나 혹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후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왔던 백부장들의 이야기를 살피면 그 모든 직분과 그리고 직위, 힘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믿음이 다른 그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칭찬같이 듣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전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볼 때에 이들이 비록 주둔지에, 점령지에 주둔한 그러한 군대 그리고 또 군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또 보게 됩니다. 로마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 복음 전파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살피고자 하는 이 주제가 아주 강력합니다. 여행의 자유입니다. 여행의 자유. 어느 한 나라에서 어느 한 나라로, 또 어느 지방에서 어느 지방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당시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길 자체가 실제로 로마를 중심으로 뻗어나가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실제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듯이 로마로 통하는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행의 자유화,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만든 이유는 분명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중심 도시에서, 로마에서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까지 가장 빠른 방식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물자를 나르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소식을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총 길이가 포장도로의 경우에 85,000km의
해당하고요. 일반 도로는 40만 2,500km 정도라고 합니다.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거기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빨간색으로 된 줄들 있잖아요. 이게 다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는 지금 장화 모양의 중간에 붉은 점 하나 있죠. 큰 점. 여기가 로마거든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하단부에 시나이 반도 위쪽에 팔레스틴, 그리고 또 저쪽 예전의 바벨론 땅, 이 모든 부분까지 다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은 이렇게 도로가 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그냥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위에 말씀드린 이 그림처럼 지금도 그 박석들이 여전히 깨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래 자갈을 깔고 또 뭐 모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들을 이렇게 이렇게 그 모양들을 맞춰서 만드는데 4m 이상의 폭,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넓은 길이죠. 마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이고, 또 배수로도 따로 있어서 이 도로들을 충분히 보호했고, 이렇게 마차들뿐만 아니라 양옆으로는 인도가 있어 사람이 다니는 길도 만들어 놨고요. 이 길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거나 이렇게 인터넷 포털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길들이 여전히 튼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하구나. 이 길들을 통해서 결국은 물자들이나 또 혹은 군대나 혹은 소식들이 용이하게 전달되어지죠. 로마의 절정기의 경우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약 29개의 거대한 군용도로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점령 지역에. 그런데 로마에서 출발하면 그냥 길 따라서 가면 마치 요즘의 고속도로처럼 그냥 원하는 방식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도로가 놔져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뭐 그냥 조금만 상상해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도로가 도대체 성경에서는 로마의 잔재로만 볼 것인가? 아니에요. 이 도로는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 전파를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때에 몇몇 가지 이유로 복음 전파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안정이에요. 로마의 평화예요. 말 그대로 로마의 전쟁이 없이 평화스러웠던 그 시기. 그 평화로움은 결국은 무엇까지 허용이 되는가 하면 이 지역에서 저 지역,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그러한 이 움직임, 이동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게 전쟁 중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평안의 시기가 오니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이 길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로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후 정말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들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도로망들은 결국은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양에 과거 보러 간다 그러면 호랑이 잡혀 먹히는 일도 있고, 정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험한 길들을 개척해 가야 했고 산길들을 오르내려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넓은 대륙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원하는 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뻗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문헌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도로를 놓을 때 여러분들 왜 교각들을 높이 세운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최대한 이 고저 없이
수평으로 이동하게끔 빠르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각을 때로는 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 평평하게 가게끔.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길들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대로 깎을 건 깎고 메울 건 메꿔서 정말 수평한 그러한 길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헬라에 대해서 살필 때에 그때 당시에 언어의 통일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헬라어로 통일되었다. 로마는 사실 그리스에 대해서 헬라에 대해서 문화적인 흠모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강력한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도 있었는데 정신적 지주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여러분 헬라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서 로마식으로 바뀌어서 로마 신화로 자리 잡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언어 역시 로마에서 사용된 언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일된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헬라어로서 언어가 통용이 되는 신약 성경도 사도 바울 및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헬라어로 말하면 돼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이 이 언어의 통일은 이미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토양이 된 거죠.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박남석 선교사님도 지금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현지를 가면 그곳에서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한다고 해요. 그 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고 제가 아는 분 스리랑카에 가서 2년 동안 1년 반인가를 언어 배우는데 아주 열심히 그거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갔는데 거기가 다 한국말을 해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가 점령한 걸 그 길이 뚫려 있는 그곳에 가선 이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방인이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땅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헬라어를 썼으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언어의 통일, 헬라어의 통일은 당시 국제어, 지금의 영어처럼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언어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였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에서든지 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은 바로 이 문화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부분, 그리스의 철학에 대한 흠모도 있었고 문화에 대한 흠모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던 종교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황제 숭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신비 종교들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 그리스 철학들도 있었고 이 많은 이 지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그 욕구들이 종교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전혀 듣지 못하던 바로 새로운 종교를 갈망하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들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구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어떤 진원지처럼 수원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람이 계획한 일이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그것도 역시 전쟁으로 해서 땅을 얻고 그리고 여전히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마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통일이나 또 헬라 문화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러한 그 흠모, 이런 것들은 결국 헬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조성된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였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미 이 사건,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이 성적으로는 너무너무 문란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잔악하고요. 또 특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5명의 황제를 살펴봤지만 네로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강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일까지 313년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 일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볼 기회가 된다면 역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